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며 했다는 말, 악법도 법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죠.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내린 독배를 어쩌면 아주 달게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그가 했던 재판 변론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으며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 최악의 재앙임이 확실한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무지가 아닐까요? 법정을 떠나면서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오직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름처럼 강물처럼 마음 이야기. 안녕하세요. 레이문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라 비구입니다.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집행되기까지 소크라테스는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나 혹은 제자들이 와서 너무 슬퍼하고 또는 그 친구 절친 중에 한 명은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해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나무라면서 결국 이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아까 읽어드렸던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이렇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모르지 않냐,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고 하거나 하는 것이 맞냐. 결국에는 소크라테스는 이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배움과 이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듯이 결국 이런 무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자기 죽음에까지 확장해서 실천한 그런 철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가 작년 말에 현자들의 죽음이라는 그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실린 내용입니다. 현자들의 죽음이라는 책에는 소크라테스부터 부처까지 죽음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삶의 진리를 깨달아 갔는가를 보여주는 그들의 말로써 이렇게 또 그들의 일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준 책이었는데요. 고미숙 선생이 이제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포르노보다 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터붓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사회에 이렇게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려고 사유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책을 펴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스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그동안 최근에 한 달 내에 가장 최근에 뭐 하셨어요? 네, 이제 미얀마에서는 우한거가 시작이 되어서 3개월 동안 이제 수행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수행처를 알아보다가 백제 시대 때부터 절터였다고 하는 백제? 네. 아주 오래된 그런데 빈절이 있는데 거기에 스님이 쓰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3개월만 수행을 하려고 하다가 최소 4년은 쓰게 됐고요. 근데 4년.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미얀마인들이 휴가를 받아서 네. 이제 단기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뭐 10명, 20명 정도 방문하고 3, 4명은 계속 같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미얀마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공장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답답한 공간에 있다가 자연의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화성시 발안 근처인데 중터 발안? 네네 발안 네. 발안 근처에 산이 서봉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그 중턱에서 보면은 이제 매일 저녁 노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좋네요. 바닷바람이겠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네. 계속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시원하고요.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까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너무 좋아해서 네. 미얀마 노동자들도 외국인 노동자들도 바란 지역에 뭐 한 등록 외국인만 한 33만 명 가깝게 되니까 좀 되게 많네요, 진짜. 네. 바란에 가보니까 일요일 날 한국인은 거의 없고요. 네. 외국인들만 다 다양하게 있고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공장 이외에 다른 여가라든가 뭐 그런 거를 잘 못하잖아요. 한국인들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미얀마인들부터 주말에 와서 좀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일상 노동자 템플스테이가 될까요? 뭐 그런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흙 날라서 산길 네. 막 움푹움푹 파인데 길 네. 닦고 있고요. 길 닦고. 그래서 지금 손톱이 이렇게 새까매졌습니다. 아, 그래 지금 보니까 조금 마르신 것 같아요. 네, 얼굴도 좀 탔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이제 오신 거죠? 네, 한 달에 예. 한 번 이제 행사들이 대구 미얀마절에 또 행사가 있으니까는요. 네. 대구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덥다. 진짜 많이 덥나요? 화성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래도 산에 있는 절이라서 그런지 새벽에는 이렇게 창문을 닫고 자는 날도 있고 그랬는데 네. 여기 와서는 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을 켜고 새벽에도 자다가 깨어나서 맞아요. 네. 이 더위가 좀 빨리 좀 지나가야 될 텐데 그래야지 자유로운 마음도 막 일어날 텐데 네, 그것도 어떻든 있습니다. 내 몸도 지금 더워서 남들에 대한 이 마음이 따뜻하게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순간에 하나만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지금 할 일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더운 거는 더운 겁니다. 아, 그렇죠.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자야 되고요. 네. 오늘 주실 말씀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이 자애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방법들 좀 심화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오늘 좀 궁금합니다. 우선 게임처럼 생각을 해보시고요. 게임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게임을 적이 있고요. 적을 이기려면 먼저 지피지기,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적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무기, 내가 어떤 힘을 키워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좀 힘드네요. 이 수행과 이 자해를 수행한다는 것도 되게 좀 힘든 일이네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네. 네.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네. 공부를 많이 해야지 게임도 이렇게 능숙한 훌륭한 게이머가 될 수 있는 그런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본적으로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나를 괴롭히는 적이 대표적인 거를 탐욕에 기반한 마음들, 성냄, 화에 기반한 마음들, 무지에 기반한 마음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오늘은 화라는 성냄이라는 나를 가장 크게 괴롭히고 남을 또한 가장 크게 괴롭히는 성냄에 대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무기인 자애라는 마음을 좀 설명드릴 텐데 네. 근데 이 자애라는 마음은 탐욕의 한 종류인 애정이라는 것과 조금 혼동되기도 하는데 네.
자해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상대를 좋아하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이기는 한데 자해와 애정이 뭐가 다르냐면은 자해는 일단 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던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행복하여라 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애정은 나와 가까이 있는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애정은 탐욕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탐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눌러붙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집착을 예. 하게 되고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불만족으로 성냄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애정은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마음으로 쉽게 바뀝니다. 뭐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성냄까지 가봤습니다. 네, 성냄이 가고 그리고 네. 애정에는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네. 주고받는 관계인 거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자애는 거리도 무관하고요. 그 애정은 나의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자애라는 마음은 나와 남 모두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을 위하고 그래서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요.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냄이 일어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애라는 마음의 특성은 나쁜 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모두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라는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존재들의 번영과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이익되기를 바란다라면은 자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에 그 미얀마의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 할아버지 세 분. 아니요, 그 얘기 안 해주셨는데요. 보내주셨던 책에 서문 같은 역자 서문 같은 곳에서 그게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네, 그 얘기 해주셔야 돼요. 그 얘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번영과 이익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 미얀마에 전래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미얀마에는 스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행자처럼 수행자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탁발이라고 그러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수행자들이 인도 지역이나 미얀마에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도인처럼 보이는 노 수행자 세 분이 이제 어느 집 앞에 이렇게 딱 온 겁니다. 그 집에서는 이제 집안에는 한 부인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미얀마에 보면은 집 안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대나무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밖이 다 보입니다. 네. 소리도 다 들리고요. 근데 밖에 어떤 소리가 나서 보니까 노수행자 세 분이 이렇게 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손하게 초청을 하면서 들어와서 잠깐 쉬시면서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노수행자 세 분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가 있기 때문에 부인 혼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남편이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초대를 받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집 밖에서 그늘 아래 이렇게 쉬고 있었죠. 그래서 오후가 돼서 이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그랬더니 아내가 부인이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쭈르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게 하라고 해서 그 부인이 나가서 다시 초청을 했죠. 근데 초청을 했는데 세 노인을 다 초청을 했는데 근데 이 세 분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노인 세 분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셋이 다 들어갈 수는 없다.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된다. 나는 보 맸다고 보는 미얀마어로는 한국의 옹처럼 할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그래서 나는 보 맸다. 그 한국어로 하면은 나는 자애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보다나 나는 부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사람은
보 아웅라인 송공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셋 중에 한 명을 초대하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 빼먹었는데 아이도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한 명 학교에서 돌아왔고요. 그래서 세 명이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들어오게 해야 할 될까. 거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우리 보 아웅라인 성공을 초대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부인은 아니요. 성공보다도 직접 부기가 필요합니다. 부기 그러니까 우리는 보 다나를 초청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강력하게. 엄마 아빠 꼭 우리는 보 맺다 자해 할아버지를 초청을 해야 돼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면은 나는 우리 가족이 자애롭게 모두가 자애롭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세상에 이렇게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결국은 딸의 말을 듣고 다 동의를 하고 딸의 말대로 이제 부인이 밖에 나가서 초청을 합니다. 네, 자해 할아버지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자해 할아버지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해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네. 갑자기 나머지 송공 할아버지와 부기 할아버지도 같이 뒤따라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놀라갖고서 아니 아까 전에는 혼자만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세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해 할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만약 당신이 성공이나 부기 할아버지를 초청했다면은 한 명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해를 초청했기 때문에 자해에는 자연스럽게 성공과 부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셋이 다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선택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자해의 역할 중에 하나가 번영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해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내가 뭐 이것을 성취해야 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성공과 부기도 따라온다라는 그런 미얀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네네. 대한 어떤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한 점을 보지 않고 긴 시간 오래 순환되는 과정들을 본다라면은 더 큰 이익이 무엇인가를 볼 때 네. 부귀와 성공이라는 것은 변하는 법이거든요. 세상이 여덟 가지 끊임없이 변하면서 부는 바람이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가 따르고요. 부귀가 따르면은 반드시 재물을 잃어버리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영원하지 않는 거고 힘이 없이 무너지는 법들이고요. 네, 그런데 자애라는 마음은 그런 변화에 관계가 없죠. 계속 유지가 되는 법이고 더욱 커지는 법이고 그래서 세상을 가득 채우는 법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아까 애정과 그다음에 이 자애의 차이를 이제 쭉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애정을 자애처럼 할 수는 없나? 왜냐하면 애정도 변하는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정을 자애처럼 할 수 있으려면은 집착 없이 하면 되는데 집착, 네. 집착을 버리면. 네.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집착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가족에 대해서도 이제 집착이 아닌 자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족 간에서 불화도 없고 불안도 걱정도 근심도 없고 가족이 화목하게 그러면서도 번영과 이익이 계속 따라오는 가족이 될 수 있죠. 네. 자애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애의 마음은 원함을 싫어함을 성냄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애의 마음이 있으면은 시원한
고요한 시원함을 얻게 되고 속냄이 없고 화가 없고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힘이 있으면 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네. 자애라는 마음을 키우면은 아주 시원해질 시원할까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근데 그러려면은 네. 마음의 힘이 아주 강해져야 되는데 이 자애의 반대인 적인 이 성냄은 불이거든요. 태워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약한 자애는 그냥 다 태워버려서 약한 자애. 그래서 네. 그 강한 자애의 힘을 키울 때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더 하셔야 되고 힘들어 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어떻든 자애의 마음까지는 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성냄의 마음은 되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떻든 성낼 만한 어떤 일들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좋은 거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성낼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네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다시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일상화, 일이 막 왜 시계 그 톱니바퀴처럼 막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근데 그 톱니바퀴 줄을 끊어버리니 네. 속낼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탐욕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성낼 일도 없어지니까는 세상이 참 편해지죠. 근데 자애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상대의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성냄은 뭐냐면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가 못한 거, 잘못한 거, 안 한 거 그런 것들을 자꾸 보는 거죠. 그러게요. 애착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애정이 괴로움을 가져오는 이유도 그 상대의 좋은 점만 보면 되는데 자꾸 부족한 거,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힘을 키우는 것, 자애의 마음이 일어나는 가까운 원인은 그 상대 중생이라고 불교에서는 표현하죠. 어떤 존재의 좋은 점, 이익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현명한 주의 기울임, 마음을 계속 기울여야 되는 거죠. 무엇이 해로움이고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괴로움을 가져오고 무엇이 기쁨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괴롭고 이익이 안 되는 마음들에 대해서는 멀리 하려고 하고 이익되고 기쁨을 가져오는 마음에 대해서는 자꾸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의 마음을 자꾸 생각한다라는 것은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마음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지혜롭게 합리적인 거죠. 이게 정말로. 그렇죠. 네,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자애가 나타나고 생기는 거고요. 그냥 내가 자애롭기를 바래라고 생기는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최근에 약간의 변화는 그런 건 같아요. 그러니까 자애까지는 잘 모르겠고 자애는 너무나도 이게 무량한 바다 같아요. 네. 그래서 감 잡기가 쉽지는 않고 다만 자애는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좀 친절해졌어요. 네. 제가 네. 저를 평가해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뭘 이렇게 묻거나 이제 이러면 너 그런 것도 모르냐 속으로 뭐 예전에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속으로만 그러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꼰대 같으니까 막 뭐 그래도 이제 겉으로 막 드러나는 것들은 상대방이 느껴지는 거죠. 저의 그 나쁜 마음이. 근데 최근에 좀 의식적으로 좀 친절해지려고 노력한다. 네. 예전에는 좀 되게 멋없어 보였거든요. 네, 네. 특히 친절한 사람들, 나에게 네. 친절한 사람들이 참 저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았어요. 이상하죠? 근데 그 인간적으로 딱 매력이 없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남들에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친절해지는 것 이런 데에 어떻든 마음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현명한 주의 기울임, 합리적인 마음 기울임, 지혜가 생겨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거죠. 이제 옛날에는
무지 속에 살다가 이제 지혜가 조금씩 네.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해로움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힘도 생긴 거죠. 아직 구분은 잘 모르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이게 더 이롭구나. 경험을 통해 살아오면서 이게 맞구나. 네, 예, 네, 예, 네. 그런 생각. 네, 예.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왜 그렇게 불친절하고 왜 이렇게 tum부루퉁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동력 혹은 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근데 이제, 무지했다가 어, 이제 서서히 무지가 한 걸음씩 벗겨지면서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어떤 깨달음이라기보다 그냥 몸과 마음이 뭔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불친절하게 대하면 나를 더 좀 힘들게 하는구나.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왜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할 얘기였는데 그러셔요? 먼저 얘기해 주셨네요. 그럼 조금 이따 얘기하죠. 뭐. 네네. 네, 그리고요. 또. 어떻든 나를 좀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런 걸 가지고 힘들게 올가맬 시간이 너 그렇게 시간이 많냐? 네, 맞아요. 너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건 어떻든 이제 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제 이 죽음이라는 걸 상정을 하면 그래서 잘 죽는 건 잘 사는 거다.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죽음에 대한 것들을 끌어올리게 되면 잘 사는 법이 따라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나한테 그런 시간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그런 시간이 없어. 다른 건 좋은 걸로 채워야 될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어떤 좀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지혜를 일으키는 큰 마음 중에 하나고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런 지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해가 뭐 정말로 무량한 넓은 바다가 아니라 한없는 우주와 같은 마음인데 그런 예로 다양한 예가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싫어하는 사람 여기 청취자 중에서 직장 상사나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 사람을 한번 대상으로 매일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러니까 나와 상사가 이렇게 얼굴 붉히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게 대하면서 웃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이 상사가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그것을 계속 자주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갑자기 그 딱딱하고 무섭고 싫었던 상사가 갑자기 나한테 부드럽고 친절하게 자애롭게 해주는 놀라운 일도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매일 봐야 될 사람이라면은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느껴져서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길이 나고 더 강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일단 멈추고요. 탐진치를 멈추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자애의 마음으로 싫어함, 성냄과 반대되는 자애의 마음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기울이고 반복을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가면서 상대방에도 그런 영향이 느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는요. 한번 해보십시오. 무량한 자애가 아니더라도 직접 나와 관계 있는 내 삶에서 괴로움을 줄이고 이로움을 나와 남의 모두의 번영과 이익을 가져오는 특정인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주변에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좋습니다. 음악 정순현이라는 작곡가가 만든 Beautiful Things in Life 듣고 가겠습니다. 말씀 계속 해주시죠, 스님. 네, 이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이롭고 유익하고 이익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나의 무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기기 위한 무기는 생겼는데 이 무기로 다룰 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가장 큰 적은 이제 탐욕도 있지만 탐욕은 강하게 나를 괴롭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어 성냄이 일어나는, 즉 화, 분노, 성냄 이런 것들이 나를 가장 아주 손꼽으로 칼로 자르듯이 고통을 주는 마음인데, 그러면은 한번 성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죠. 그럼 아까 전에 자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성냄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 나와 남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 성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냄이 딱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나요?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면서 얼굴은 빨개지고 손이 부들부들 막 떨리고 손이 부들 떨리고 눈은 막 충혈되고 열이 오르고 그러면서 아주 막 눈빛은 사나워져서 막 노려보고 막 죽일 듯이 그렇게 쳐다보게 되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맞아. 그래서 정말로 자기를 이익을 위하는 사람이라면은 나 자신을 그렇게 흉측하게 만들지를 않겠죠. 근데 자기를 위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성냄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거고 나를 아주 흉측한 괴물로 만들어서 생각도 말은 또 저주와 욕과 비난으로 아주 독사처럼 만들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쫓아내기도 만들기도 하고요. 생각과 말,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행위도 어떻게 되나요? 화가 일어나면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탐욕에 기반한 사견에 의해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났지만 성냄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그냥 그런 못할 짓이 없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마음이고, 그래서 이 성냄의 특징은 나와 남을 모두 파괴하는 아주 거칠고 사악한 해로운 마음의 대표인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성냄에 너무 친숙하고요. 성냄이 없는 사람을 마치 배알도 없는 사람. 배알도 없는 사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성냄의 역할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불태워버립니다. 심장을 불태워버리고 그 자기 집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온몸의 독소의 물질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순간 마음에 의해서 몸의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 온몸에 행복한 물질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건강해지고 기뻐지고 그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데, 성냄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온몸에 막 독소의 물질들이 다 퍼져서 온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냄이 많은 사람들은 병을 안 달고 살 수가 없고요.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함께 오게 되고요. 비유를 든다라면은 이 성냄은 마치 숲에 불이 붙은 것처럼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 심장을 불태우는 얘기 중에 네. 진노라는 말이 있죠. 네. 이 천신 이름이 진노천신이라는 게 있는데, 진노천신. 네, 예. 천신 종류 중에 그러니까 이 천신들은 일단 몸이 굉장히 부드럽고 미세한데 이 진노천신은 화를 내는 순간 네. 몸이 불타오르듯이 다 터져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성냄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비탄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형태죠. 비탄과 절망과 그 속에서 행위로는 남을 죽이는 행위까지 가지만, 우리가 성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남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나를 파괴하는 약한 성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움츠러드는 거 있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 앞에서 그 낯을 가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잖아요. 네네. 그 움츠러들고 발표를 해야 되는 순간에 막 긴장하게 되고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막 침이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마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이게 다 속냄의 증상인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속냄이라는 심장이 막 뛰고 입술이 막 반짝 마르고 긴장하게 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한 속냄인 거죠. 사실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불교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을 약한 속냄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타나는 결과로서. 그러니까 강한 속냄으로 나타나는 것과 약한 속냄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보통 강한 속냄은 나와 남을 동시에 파괴하는 거고 네. 약한 속냄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속냄은 파괴를 가져오고 해치는 거고 그래서 나를 해치는 행위들은 약한 속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치는 행위들이 사실은 엄청 많거든요. 나를 그렇죠. 괴롭히는 것들. 그러니까 자해를 하라고 가르치면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아끼고 나를 배려하고 나의 이익을 바라는 것보다도 탐욕으로 집착하고 속냄으로 나를 막 이렇게 채찍질하는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성공이라 하더라도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실패를 가져오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익이 없죠. 그래서 우선은 이 속냄이라는 나타남이 약한 속냄으로 나타나는 것들, 즉 나를 괴롭히는 행위들이 뭔지 좀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스님은 예전에 이런 약한 속냄이 어떤 것이었어요? 스님한테는?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죠. 자책. 저도 자책이 많아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부들부들 떠는 것도 있고 남한테는 뭐 말은 못하고 욕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한 속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자애의 마음은 근데 이와 반대든 자애가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긴장되는 순간, 발표해야 되는 순간, 낯 가리는 순간에도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이곳에 있는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근데 그게 긴장하고 부들부들 떨릴 일도 없겠죠. 예. 그러면은 나도 이익되고 나를 대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익이 되고 그런 반대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속냄이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을 분류를 한다라면은 상대방이 과거에 나를 해롭게 만들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속냄이 일어나겠죠. 또 이 상대방이 현재 나를 괴롭게 해롭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상대방이 미래에 나를 괴롭게 해롭게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 네. 생각입니다. 생각이 괴로움입니다. 이 생각에 의해서 속냄이 또 일어나고요. 또 나아가 있으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을 과거에 어떻게 했다. 현재에 어떻게 하고 있다.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또 속냄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다음에는 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과거에 도와주고 함께하고 잘해줬다. 그러면 또 속냄이 일어나고 현재에 그런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익되게 해주고 또 미래에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또 이익되게 해줄 때 또 속냄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속냄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더운데 어쩌라고요. 더운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우면 덥다라고 속내고 추우면 춥다라고 맞아요. 속내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속내고 오지 않으면 또 너무 안 온다고 속내고 길 가다가 돌뿌리가 있으면 탁 걸렸는데 돌뿌리가 이거 입에 있냐고 하면서 속내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이렇게 속내는 것들이 가까운 원인들이고요. 이 10가지의 원인들에 의해서 직접 생겨나는데 즉 이 속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내가
마음을 계속 기울이는 거. 음. 비합리적인 거죠. 해로운 쪽으로, 그러니까 이익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이익이 없는 마음을 계속 그쪽으로 기울여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우 더워 죽겠네 막 그러면서 화내고 이놈이 이 사람이 어떻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냄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생각의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끊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원인은 우리가 습관이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비판적인 교육을 받아온 사람일수록 특히 나쁜 점을 계속 보는 것을 더 많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그렇죠. 습관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위한다라면은 좋은 점을 하나라도 보고자 그러게요. 찾아내고자 하는 나쁜 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한 100가지 네. 얘기하면서 좋은 점 얘기하려면 좋은 게 있었나? 네.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맞아요. 하셔야 되고 남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거미줄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네. 지옥 떨어진 고통받는 나쁜 강도지만은 어떻게든 그래도 연민심을 내서 찾아본 거죠. 좋은 점이 뭐가 있나. 하나라도.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그랬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걸 안 하다니 이 나쁜 놈하고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때는 평정심으로 업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구나. 그러나 그 스스로 받고 스스로 받는 것은 그의 몫이고 나의 목숨, 남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라도 좋은 점, 이익된 것을 찾아서 해주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겠죠. 그것은 나의 몫.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은 나의 몫이고 그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인 거죠. 사회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혼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돕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이익이고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근데 그 상대방이 받지 않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성냄을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냄을 일으키는 것은 나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돕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냄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가져오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성냄이 우리가 쉽게 보는데 이 성냄은 한 번 생기면은 상처가 돼서 남거든요. 아주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상처를 치유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평소에도 이렇게 좋은 점을 보는 습관도 있어야 되고 서두르거나 버럭하거나 이렇게 그런 습관들을 이게 다 내가 성냄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관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성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힌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불교에서는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 이 성냄이 비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그 인상에 깊는 거는 똥을 집어서 던지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성냄의 행위가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해치려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내가 똥을 내 손으로 집어서 온갖 더러운 걸 묻힌 다음에 그것을 상대에게 던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이 성냄이라는 것은 남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나를 파괴한다. 나를 가장 먼저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란 것을 잘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성낼 때 아까 전에 얼굴 표정이라든가 내 몸에 온갖 독소를 퍼뜨리게 만들게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나를 싫어하는 원수, 적이 원하는 거거든요. 즉 원수가 좋아하고 바라는 7가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속내미 일어나면 용모가 무너져서 추하게 되고요. 그리고 속내미 있으면 편안하게 잠을 못 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를 내면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도 쉽게 하게 되고요. 순간 욱해서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저지르고. 네네.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고요.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요. 명성이 떨어지고요. 또 죽은 다음에는 결코 이렇게 화로 가득 찬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네. 나의 적이 원하는 것들을 다 내가 하는 거죠. 사실은요. 속냄을 일으키고 화를 내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로 적을 이기고 싶다라면은 남이 아무리 속냄을 내고 비열하게 가더라도 나는 높게 가서. 높게 가야죠. 그 누구였죠? 오바마 부인 미셸. 예. 이렇게 가는 것도 지혜로운 거고요. 결국에 이제 지피지기를 해야 네. 성냄의 문제를 이제 무찌를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사실은 그게 지피지기뿐만 아니라 이 지피지기에서 남도 사실은 자기인 것 같아요. 네. 모든 자기를 잘 아는 거 그러면 이제 대상이 어떻든 간에 괜찮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자아의 특징은 나와 남을 구분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넓혀 가셔야죠. 그래서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 일단은 원수가 적이 나를 아무리 몸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들더라도 오로지 나만의 영역은 침범을 못 하거든요. 그 나만의 영역이 뭐냐면은 정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괴롭게 만들고 원한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내 스스로 분노를 속냄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은 그 속냄을 멈출 것인지는 나의 책임이고 나의 선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속냄이 위험하고 나를 파괴하고 그런 거를 안다라면은 네. 화를 내는 사람은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 이런 걸 해야 되죠, 사실은. 이 멍청이 하면서 내가 왜 남의 화에 내가 끌려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 화가 또한 이익도 되지 않고 속냄으로써 분노로써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한다라면은 그 성취와 성공은 금방 또 실패와 손실로 바뀐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번영과 이익을 가져오는 게 자애의 마음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평소에 더 강화시키려면은 우선 해롭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마음을 자꾸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롭고 합리적인 마음 쪽으로 자꾸 마음을 기울이셔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는 말, 행동, 행위의 의도를 알아차리십시오. 의도를 알아차리는 시작을 하면은 탐진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탐욕과 성냄과 무지가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더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의도를 들여다봐라. 네. 탐욕으로 하는지 성냄으로 하는지 무지로 하는지 아니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무지가 없는 마음으로 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말도 행위도 그렇게 자꾸 염습을 해주시고 또 하나 가는 곳마다 이제 자해 연습이 어떻게 좀 되셨나요? 내가 들어서는 모든 공간마다 이곳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숙제입니다. 다음 달에는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마다 안 된다라면 처음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 집안의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일 사무실까지 가는 곳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사무실에 있는 공간에 내 동료들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서 장소로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즉 여행을 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울산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나갈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곳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가는 길에 울산까지 이렇게 가는 길을 떠올리면서 이곳에 모두가 위험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대구 절로 돌아가는
또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그 길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가고요. 그 절에 도착하면 또 절에서 또 하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곳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습관을 일단 3가지 숙제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마음들 쪽으로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들부터 해서 자꾸 생각을 나쁜 생각은 멈추시고요. 좋은 생각들을 이제 좋은 생각들을 자꾸 하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어떤 의도로 탐욕으로 하는지 성냄으로 하는지 무지로 하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마음으로 하는지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가기 전에 자의 마음을 자의 기도를 하고 가는 것 해보시고 아까 전에 하나 더 직장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특정해서도 한번 매일 한번 짧게라도 해보십시오. 한 번 반복하는 것보다 3번 반복하는 게 더 강할 테고요. 네. 10번 반복하면 더 강할 테고요. 네. 5분, 10분 할 수 있으면 더 강할 것이고 효과가 더 빨리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예. 그거에 이제 숙제 제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이곳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더 커질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는 약속은 하나 제가 잘할 수 있다 혹은 잘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네. 시간에는 이제 실습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늘 이렇게 성냄의 마음에 네. 대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에는 우리 어떤 얘기를 더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성냄의 위험함을 알고 성냄과 반대되는 자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방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실습 중심으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네. 뵙겠습니다. 스님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좋은 우한거 잘 정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두 몸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